오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 고난 중의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스토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또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본적인 우리 상황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꿈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말씀과 꿈을 소유한 백성은 말씀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다른 거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말씀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품은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를 마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총력을 기울여서 그 말씀의 그 초기 상태를 깨버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 뿌렸죠. 길가에 뿌려진 말씀인데 즉시 와서 그들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러죠. 그 마귀잖아요, 마귀.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스럽게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이면 많이 받은 날일수록 시험이 커요. 마귀가 그거 절대 놔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은혜를 쏟아버린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쏟아버릴 일이 꼭 벌어져요. 오늘 예를 들어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어머니가 가만 안 놔둬요. 동생이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일이 막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총력을 기르거든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뒤집으려고. 왜냐? 말씀이 주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씀을 품었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비아냥거리잖아요. 19절 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우리 지금 뭐였죠? 예수쟁이 오는구나. 말씀 붙든 사람이 오는구나. 저 맨날 새벽기도 간다는 사람이 오는구나. 성교만 학원을 간다는 사람이 오는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시험해보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의 시작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됐다. 말씀을 품으니까 구덩이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런 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시련과 고난이 온다 그러면 매번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웬만큼은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으로 다가오는 꿈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수순이거든요.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되니까. 첫째, 무조건이에요.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혼자 내 힘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의 간섭, 저 어려운 한자로 쓰면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할 때 그 섭자를 보면 귀자가 3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 번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건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이 있고 고난 해결되는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하고도 연결되죠. 한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을 여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게 빨리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래요. 우리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기대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이드로 벌어지는 일이 사이드가 아니에요. 그게 주 메인이에요. 메인 플랜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렴풋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사이팅해요. 우리는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난 당하고 일어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이건 무조건이에요. 말씀 소중히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잘해야 돼요. 이거는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죠.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저버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해해야 된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점이 그거라 그랬죠. 헤브라이즘은 믿는 건데 헬레니즘은 특별히 그 그리스 로마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낮은 수준의 사람은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이해 못합니다. 그때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는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수준에서 너희를 다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래요. 이건 놀라운 초청이에요. 높은 수준으로 우리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믿음이지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도 이해할 수 없다. 거기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죠. 마지막엔 끝이 좋다. 끝은 승리한다. 이걸 믿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끝까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성선교 떠나지 않습니까? 고성이나 통영 옛날에 참 많이 갔는데 바닷가 가잖아요. 바닷가 가거나 이제 옛날에 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많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배 고기잡이 배들이 뭐 엄청나게 있어요. 하나 뭐 풀어놓으면 뭐 몇억 정도의 고기를 잡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위나 배 옆에 보면은 조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저는 조개가 아니고 무슨 뭐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뛸라고 그때 거기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떼보라고. 절대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삿갓 조개래요. 삿갓. 김삿갓 같이 삿갓. 삿갓 조개인데 이거는요. 배 밑창이나 바위에 붙어 있는데 아무리 떼려고 노력해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뭐 벤치 갖고 해도 잘 안 떨어진대요. 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파도의 힘이 셀 때는요. 500kg 정도의 그 힘으로 가하는 거래요. 500kg. 그런데도 안 떨어진대요. 바위를 부시는 게 빠르지 삿갓 쪽에 뛰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칼럼도 쓰고 그런 기도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도 삿갓 조개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부터 제가 느낌이 드는 게 뭐 거머리 그런데 거머리 떨어지더라고. 잡아당기면 떨어지지 뭐 지가 뭐 별거예요. 거머리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삿갓 조개. 잘 볼 수 없어 그렇지. 삿갓 조개. 한 번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붙어 있는 거. 우리는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싸움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싸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포도나무 뭐 가지 비유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가지라면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 일이 뭐예요? 붙어 있으라 해요. 철저히 붙어 있으면 열매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거두는 거예요. 내 자양분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양분과 예수님의 힘으로 열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끝까지 꿈 붙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50장에 보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갈 터인데 나 반드시 이 해골 가지고 가라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서 요셉의 유골을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는 죽어서까지도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꿈을 꾼 사람, 우리도 꿈 꾼 사람 많아요.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끝까지 붙든 사람, 끝까지 간직한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꿈을 끝까지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이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꿈을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그 20세기, 19세기 이제 뭐 탐험의 시대 아닙니까? 뭐 안 가본 데 많이 가고 뭐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보고.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걸쳐가지고 10대 탐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10가지 탐험의 승리가 있는데 뭐 지구를 한 바퀴 돈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가기 힘든데 다 성공한 거예요. 9가지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탐험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세클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남극 탐험대. 1914년인가요? 세클턴이라는 대장과 28명이 배 타고 남극을 갔어요. 가는데 지금은 쇠빙선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데 가다가 이게 이제 배가 갇혀버린 거예요. 얼어가지고. 아시겠죠? 이렇게 가다가 온통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얼음이라는 게 물이었던 게 얼면은 이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걸려서 못 움직이는데 이게 얼음이 되면서 배가 기울어서 침몰 위기까지 된 거예요. 침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거든요. 28명이. 도저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배 타고는 일로 들어왔지만 그 다시 그 조지아 섬이라 그러는 데인데 그쪽으로 갈라 그러면은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산 높이가 3,000m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반팔 입고 그냥 선선하게 올라가는 산도 3,000m는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얼음산이 3,000m예요. 그러니까 본부로 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닷길하고 산 넘는 길이에요. 근데 바닷길은 지금 배가 없잖아요. 좌초돼 가지고. 근데 이 세클턴하고 6명의 특공대가 제일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뭐든지 건강한 사람이 먼저 나가야 돼요. 지난번도 칠레 광부 그 함몰됐을 때도 건강한 사람이 먼저 나갔다 그러죠. 그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도 어른부터 산소 마스크 해야지 어린애를 건지죠. 어린애 대고 있다가 어른 죽고 애도 뛰니까 또 죽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4명 있는 거라고요. 6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3,000m를 넘었어요. 넘어서 왔다고. 그러면 6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나? 22명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세클턴이 남겨준 메시지를 붙들고 이 사람들이 645일인가요? 2년 가까이 거기 살아남았어요. 펭귄 잡아먹고. 그러니까 남극의 펭귄들은 웬일이에요? 그 천적도 없었는데, 그죠? 펭귄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600일을, 645일을. 그리고 다시 배를 몰고 간 거예요. 구출하러. 가가지고 첫 번째 보고가 그거였대요. 점호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21, 22, 22명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거, 어디 높은 데 올라가고, 남극점에 가는 거,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건 더 큰 정복이죠. 남극에서 22명이 살아남았다니까요. 6명이 구출대가 3,000m를 넘어서 살아난 것도 특이하지만 또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해냈잖아요. 세클턴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보다도 더 위대한 실패였어요. 그들이 중간에 사명을 바꿨대요. 우리 사명이 뭐냐? 이제는 남극점에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 더 큰 생명이죠. 더 큰 목표죠. 살아서 돌아가는 거다. 그때에 그들이 거기서 깨닫게 됐던 게 뭐냐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놔두지 않았대요. 다 긍정적인 믿음의 얘기. 우리 살 수 있다. 일어선다. 마음 약해지면 또 그런 사람이 이제 꼭 우리 죽을 거야. 죽으면 어떡하지? 얼어 죽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 서로 격려해주고 원팀이 되고 그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클턴의 그 리더십, 세클턴의 그 팀워크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그 다음에 결속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 속에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클턴이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갈 때 아마 3명이 이렇게 가는가 봐요. 갈 때. 근데 자기가 3,000m를 넘을 때 6명이었지만 실제로는 7명 같이 느껴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누군가 한 분 더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푸른불에 들어갈 때 친구 3명이 들어갔지만 불에 보니까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다고. 3명 같이 보였는데 4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1명이 더 있었다고. 3명이 아니라 4명 같더라고. 하나님이 더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께 다가가서 이제는 믿음이 더 완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도 믿음은 없지는 않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밀착이 되잖아요. 삿갓 조개같이 더 밀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 기적 아니에요. 3,000m를 어떻게 넘어요? 그걸 넘어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 6명 나온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22명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믿음 결속이죠.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누구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를 구출하러 온다. 절대 버리고 가는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귀찮아서 말려들기 싫어서. 그러면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해요. 나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도울 수 없어. 그게 배신자입니다. 버림받을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누굴 포기해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도 붙드는 거예요. 리더나 간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실제로 포기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뒤끝이 좋든가요? 뒷맛이 좋든가요? 부모님이 자녀 포기하는 거 봤어요?
물론 당장은 안 올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우리를 버릴 사람이 아니야라는 신뢰감,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22명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기들이 결속도 잘했지만 믿음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28명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예요. 완전한 스토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가지입니다. 철저히 말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말씀 붙들고 있으라고 더 강하게 붙들라고 주는 게 어떤 때 시련일 수 있어요. 앞뒤가 바뀌는 거지만 붙드니까 시련에 이기는 것도 되지만 시련 때문에 더 붙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은데 청어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이런 추운 지방 얘기할 때 보니까 토론토를 갔더니 토론토에 거기 수족관이 있었어요. 수족관. 큰 수족관이 있거든요. 수족관에 그 고기 갖고 온 얘기 하더라고요.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수족관을 밴쿠버에서 잡은 고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문어래, 문어. 문어가 이렇게 고기 먹는데요. 근데 밴쿠버에서 아무리 빨리 가도 옛날 얘기니까 이제 토론토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많이 죽더래요. 근데 문어 한 마리 넣어놓으니까 싱싱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물론 문어가 몇 마리 잡아먹겠죠. 근데 지금 문어가 얼마나 먹어요. 그죠? 한두 마리, 수천 마리 있을 때 한두 마리 먹고 나머지는 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문어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분명히 문어 같은 존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저렇게 문어같이 저렇게 악한 자를 보내주십니까? 악한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어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누가 문어일까요? 그죠? 이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철저히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박태환 선수 있죠. 수영 선수. 전성기 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멜번 세계 선수권대회예요. 멜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박태환이 그 당시 최고로 잘 할 때였어요. 근데 예선 탈락했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충격적인 일. 아니 잘하던 애가 우승 후보가 어떻게 예선 탈락을 하냐.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랜트 해켓이라고 수영 잘하는 호주 애가 있거든요. 3관왕 4관왕. 근데 둘이 라이벌이었어요. 걔는 지는 애고 박태환은 막 떠오르는 애였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 그랜트 해켓이 갑자기 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젠 땅 찍고 헤엄치기다. 그죠? 이거 분명히 이제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해켓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멘탈의 문제예요. 해켓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수영했는가 봐요. 그래서 컷오프에 탈락이에요. 그래서 올라만 갔으면 우승했을 건데 그래서 박태환 탈락했던 적이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긴장 풀리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켓을 주는 거예요. 해켓을 줘서 힘든 상대를 이김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사업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학원 해봐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 학원에서 망한 분들 다 있죠. 아무도 없는 데가 잠깐 학원 하려고 그래.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기는 학원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저기 가서 학원 하면 된대. 안 된다고 말을 하기도 뭐하고 해보시라고. 안 되니까 학원이 없지 거기. 오히려 어딜 가야 되는지 하면 학원이 바글바글 있는 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은 학원 등록하다 밀린 사람이 거기 오기라도 하지. 학원이 몰린데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양복점 이렇게 기성복 아니고 맞춤복 할 때 양복점도 몰린 데 다 가요. 전자제품도 전자제품 몰려 있는 데 가서 사는 거지. 띄엄띄엄 있는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몰려 있는 데는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어요. 몰려 있는 데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전체가 다 사는 거라고. 하나님 난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평탄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박태환인데 예선 탈락할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그런 압박이 있는 거고 두려움이 있는 거고 공격이 있는 거예요.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는 거에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두 번째예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요. 물론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앉아가지고 그냥 넉넉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얘기인데 자동차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부탁을 두 군데에서 받았대요. 한 2시간 차이로. 뭐 1시에 한번 설교하고 하면 3시에 설교하고 뭐 이랬는가 보죠. 그래서 한쪽에서 설교 끝나고 2시간 터울밖에 없는데 이제 강을 건너는 배가 있는데 배가 한번 갔다 오고 하는데 한 30분이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배는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3시 첫 번째 설교는 끝났고 두 번째 설교하는데 3시라 그러면 30분에 떠나는 배는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걸음 떠 있더래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고. 그래도 이제 배가 가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뛰어가지고 점핑을 한 거예요. 그죠? 얼마 안 가니까 한 1~2m, 2~3m 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뛰었지. 그래서 떨어져 있길래 뛰어서 탁 뛰었더니 어떤 뚱뚱한 아저씨 가슴에 안겼대요. 그러니까 민망하죠. 여러분 진짜 남자끼리 안기면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요? 딱 했더니 코앞에 뭐가 보이고 그러면 어이구 힘들죠 진짜. 민망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노젓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이건 떠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배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나가는 배가 아니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지하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회개했다고. 그죠? 자기가 보면 시간 맞춰서 가는 건데 하나님 예비하실 건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들어오는 배인데 떠나는 배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초조해가지고 막 점핑하고 사실 예터 같은 목사님의 어떤 채통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19세기나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너무 서두르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부로 점핑 안 해도 돼요. 기다리면 아마 그 다음 배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배를 보내주셔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잘 보세요. 첫째 형 르우벤이 살려주려고 그랬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통속인데 내가 상상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어요. 아마 이거 요새 몰랐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돕고 있어요.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원래 거기는 와디라 그래가지고 물이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그런 데거든요. 구덩이에. 그래서 물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꽤 높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마침이죠. 마침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르우벤을 통해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시간 끈 거죠. 근데 구덩이에 집어넣었더니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이걸 굳이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물이 있는 구덩이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움이지만 또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놈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거기서 또 동생 옆에 두고 또 밥을 먹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시체 옆에 두고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많아요. 그죠? 시체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또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냉장고가 크면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큰 냉장고가 있나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하여튼 이 형들도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동생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인다 그러는데 밥 먹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요. 그게 마침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은이십에 팔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팔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구덩이에 들어가도 주님이 살려주셔요. 그 길이 있고 죽이려 그래도 죽지 않는 이스마엘 상일이 그 타이밍에 또 온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거나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믿음,
또 말씀을 간직할 때 오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패턴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 절대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발레라고 말씀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를 저버리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방법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방법도 없지만 그게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인데 이건 사실은 뭐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깨우칠 것도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벌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죠. 한나가 분인나가 막 핍박하고 그래요. 애 못 낳잖아요. 그래서 막 서름당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실 그 스토리 핍박 당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다. 그 얘기로도 완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무엘 상에 왜 그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크게 놓고 뭐라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건 사실 주안점이 아니에요. 핵심은 어떻게 다윗 왕국이 세워졌느냐,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느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윗의 왕국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왕국이 사사기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불행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나의 개인적인 불행을 디딤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을 열 수 있는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한나가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난 몰랐다고 생각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치열하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의미 없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이걸 사용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지만 그 꿈 내용 그냥 마지막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놀랍게 사용할 거라고. 근데 그 구덩이에 갇혔을 때 뭐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온갖 우상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무 데서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작품 만드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가나안에서는 작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판을 만들듯이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을 만들어 놓고 모판을 갖다 심은 거예요. 가나안에. 그 바벨론의 포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서 하도 썩으니까 거기서는 작품이 안 나와요.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그 포로를 끌려가서 5%밖에 안 돼요. 95% 남아있었다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족속들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흩어져가지고. 주류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판같이 심겨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수가 주류가 아니에요. 누가 진실되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셔서 이제 애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기 위해서 선봉장으로 누굴 보냈냐면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러잖아요. 당신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갔어요. 애굽이 왜 좋냐 하면은 애굽에 이 몰상식이 좀 있었어요. 요셉이 총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옛날에 뭐 백정 그래서 뭐 소작거나 이런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이렇게 그 민족마다 싫어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부류. 그래서 요셉이 그런 출신이라는 걸 알았지만 총리 뭐 왕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따랐지 기본적인 배척은 있었다고요. 그 배척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43장 12절. 이거 진짜 왕따인데 43장 32절 찾았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밥 따로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었대요. 지금 이때 분위기가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화기애애할 때도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위기 좋을 때도 밥은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요셉 따로, 형제들 따로, 애굽 사람 따로. 왜냐하면 부정 탄다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이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되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탄다, 같이 있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배척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뜻이 있어.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거기 가서 놀지 여기 왔겠어요? 수요일날 예배 왜 나왔어요? 아무도 안 놀아줘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춤을 잘 추고 뭐 클럽 같은 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가 있지 여기 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데 가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환영을 안 해요. 집에서 나가 그러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뭐 친구도 다 뭐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고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고센 땅이라는 것은 나일 삼각주에 있는 좀 이렇게 외진 곳이거든요. 우리 가족들 여기 가서 살게요. 그랬더니 이제 못 이기는 척 허락하죠. 잘 됐다죠. 같이 살기 싫은데 거기서 따로 지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오히려 애굽하고 섞이지 않고 애굽에 있는데 애굽 같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는 가나안이에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거기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 돼가지고 그 백성들 200만을 끌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에서 뭘 봐야 돼요? 지금 요셉 이 스토리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제 출애굽하는데 우리가 애굽에 갔던 이유가 이런 것이고 애굽의 메시지, 애굽에 살았던 우리 과거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 아냐? 그러니까 요셉이 당하는 고난도 이런 놀라운 계획이 속에서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고난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냥 고난당하고 이겼다 거기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런 거 싸워서 뭐래? 의미 없어. 의미 없지 않아요. 작은 하나하나를 갖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를 구하면서.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 이후에 벌어지는 도미노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준비하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서자. 그게 요셉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뭐 인생은 다 고단한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버려도 돼요. 뭐 돈도 없어져도 되고 명예도 없어져도 되고 권력도 없어져도 되고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 잘 사용하면 돼요. 있을 땐 사용하는 거예요. 뭐 거두어가면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말씀만은 포기하면 안 돼요. 말씀은 꽉 붙드십시오. 삿갓조개 같이 말씀만은 붙드십시오.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붙든 종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의 세트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일의 승리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이루는 디딤이 된다는 걸 붙들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싸움에서 승리에 이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제 고성성교 있죠. 이게 고성성교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만하게 이룬다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충 넘어가 그 다음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생명을 다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고 이거 아니고 그 다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다리도 중간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징검다리 중간 끊어지면 못 듭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충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공격을 당합니다.
꿈이 가져올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유익으로 사용하십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더 생명력이 강하도록 이끄십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더 농도 짙은 신앙이 되도록 붙어있게 하옵소서.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때에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로 일어서게 하소서. 눈앞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큰 그림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게 하소서. 지금은 상상도 못할 큰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